합니다. 자, 이 복음의 의미, 곧 복음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라고 뒤집어서 말씀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이 메시아적 사역에 의해서 이미 세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백성에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한스킹이라고 하는 독일의 금세기에서 유명한 아주 뛰어난 신학자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기술을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의 소식이고 죄 많은 세상의 칭의와 성화와 소명의 소식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칭의는 복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복종하는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소명이 있습니다. 율법과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새 자유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만물의 완성을 내다보면서 이미 현재 돌입해 있는 미래를 사는 성령 안의 삶의 소식이 복음이다라고 했습니다. 문장이 길죠? 문장 하나하나를 따라가보면 버릴 것이 없는 그런 문장입니다. 복음을 믿어서 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각 성도에게는 평생의 인생 가운데 다다라야 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명입니다. 곧 뭡니까? 성령의 열매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 성령의 열매는 헤아려 보면요, 나 혼자만의 유익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발생하는 덕목들입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곧 이 성도, 곧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웃, 세상을 향한 섬김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분류를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만 잘 드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이 곧 세상을 섬기는 것, 한 몸체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셨죠? 마지막 심판 때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 현재 하나님 나라 사명인 섬김과 봉사의 모습, 여기에 부합되는 자세는 뭐겠습니까? 성령의 열매죠. 겸손함과 온유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인 세상의 다른 사람의 섬김과 봉사는 세상의 어떤 지배와 권력의 어떤 논리와 정반으로 대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곧 이 하나님이 나르는 세상의 권력과 특권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라고 했습니까? 어린 소자를 돕는데 그 세상의 특권과 권력을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이 아니라 도구이지요. 성경에는 그게 2가지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나타나는데요. 예컨대 첫 번째는 구약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언자적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자, 예언자적 하나님의 나라는 오전에 나눴죠. 성령이 내게 부어졌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하며, 바로 이 병들어 죽어가는 이 세상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언자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럼 이 묵시적 하나님의 나라와 예언자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난 역사적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뚜렷한 증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묵시적이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묵시적인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는 이러하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의 인격 자체가 예언자적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주에 올라가셨을 때가 종료주일이죠. 그때 그 주간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 있는 목요일에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마지막 설교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거짓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무서운 정죄의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무섭게 정죄하죠. 예언자로서 정죄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서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마지막 설교가 아주 극명한 예언자적 설교였습니다. 이런 이 혹독한 이 예언자적 정죄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데 자, 뭡니까? 그 심판을 벗어나면 뚫고 들어가면 뭐가 나타납니까? 바로 거짓 종교인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영원한 구원을 받는 구원의 말씀을 정죄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심판이 두렵지만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자, 그럼 이 예언자적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악의 사람도 지금 이 죄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구원받는 것을 알리는 것, 잠시 육신의 생명을 몇 년 늘려주는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생의 생명을 주는 그 어떤 선생 위치 가운데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자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예수님은 악한 종교 장사들이죠. 사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종교 장사들에게 그렇게도 무섭게 정죄로서 그들에게 했던 것은 왜입니까? 예언자지요. 생명의 예언자. 너희가 그 죄에서 돌이키고 생명으로 돌아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뭐 죽어서만 천국 가는 어떤 그런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병자를 고치는 또 예언자적 하나님 나라 그 중심이신 것을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바로 그 예언자적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또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목요일 다음 성금요일에는 예언자적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최종적으로 이루셨습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성금요일에 세상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죄악의 세상을 구원하는 영원한 예언자, 영생을 주는 영원한 예언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사역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동시에 이 종료주일 목요일이죠. 마지막 주 목요일 날 쯤에 선포하셨던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묵시적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의 어떤 구원의 현재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현재의 선포이기보다는 묵시적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앞으로 있을 종말에 있을 곧 역사성을 뛰어넘는 종말의 세계에 대한 시대 초월적 말씀이 바로 묵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이 뛰어넘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이 있고요. 다니엘서도 보면은 인자가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하는 묵시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약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묵시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7절 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7절.
4절 읽어주십니다. 예수께서 금난산 위에 앉으실 때 제 아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그때 이런 일이 있사오니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큰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성과 주의하지 말라. 그런 일이 있어야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자, 이 묵시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미 앞서 이럴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의 징조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어디로 이어집니까? 최후의 심판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어디로 귀결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 도성입니다. 이 묵시적 하나님의 나라는 예언자적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현대적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의 뜻을 행하며 살고 있는 게 이 사명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를 변화시키는 현실 변혁의 능력과 맞물려 있습니다. 자,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뜻을 지금 행하고 그러므로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이 현실 변혁의 능력과 이 천국,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가 맞물려 있습니다. 곧 이 종말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는 예언자적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뭐겠습니까? 종말에 대한 소망이 없이 예언자적 하나님 나라 운동은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세속적인 메시아니즘이 됩니다. 그렇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공산주의가 그랬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타락이 되지요. 반면에 예언자적 실천이 없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어떤 악한 열매가 나타납니까? 환상이나 세상 도피적인 열광주의적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뭐 다미선교회라든가 그런 아주 이단, 극악한 이단으로 뻗쳐나가게 됩니다. 교회가 어떤 현재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예언자적 행함이 없을 때는 어떤 그런 현실 도피주의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절은 우리가 종말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너희는 그 믿음의 상태인가를 확인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소망에 따른 삶의 모습, 곧 뭡니까? 그 소망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믿음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삶의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겠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종말에 구원받는 확증이 있는 것입니다. 이 확증이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확증 가운데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윤리의 실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구원 백성이라도 육의 본성으로 다시 죄에 우리가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어디에 서게 됩니까? 늘 또다시 주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양심의 괴로움 가운데 우리는 서게 됩니다. 또한 뭘 알고 있죠? 종말의 심판의 사실도 압니다. 여기에 성도가 또다시 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분으로 돌아가는 영원한 성도의 회기점이
누굽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반면에요, 종말에 재림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십니다. 만일 이 심판주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아니시라면 우리는 이 주님이 오시는 것은 아주 무섭고도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주가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소망 가운데서 지금은 완전한 천국을, 미래의 천국을 준비하면서 현재 천국 백성으로서 소망하면서, 미래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없이는 십자가와 부활의 뜻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은, 자,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신, 그 죽음이 이 하나님을 놔둘 수 없어서 붙잡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로 승귀하셨지요? 그리고 어디서 마무리됩니까? 재림하시는 것. 이 복음 증거의 연속선상에 바로 주님이 오시는 종말 재림이 있습니다. 승천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이를 보고만 있었던 제자들 옆에서 천사가 어떤 소식을 전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세상 구속은 바로 주님의 오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 그럽니까? 말세 시대죠. 말세 시대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반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주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이것으로 갈려져서 구원과 심판이 양면으로 나타납니다. 그때는 이제 갈라지죠. 그러나 그때는 분리가 되지만 지금 이를 이루신 그러나 이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바로 이 증거가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두 가지 사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당신의 백성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초청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그런데요, 이 어린 양의 이 구원이 지금 현재는 어린 양의 구원도 되고 심판도 되지만, 그러나 말세, 그 종말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한 분 하나님에게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린 양의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종말에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뭐라 그럽니까? 산에게 나를 좀 덮어달라고 그때 막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16절 한번 보십니다. 읽어 주십니다.
계시록 6장 16절입니다. 삼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이 진노하시는 데를 가리라.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린 양의 진노를 받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심판을 넘어서 은혜의 구원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렸지만 이때는 바로 갈려서 문이 닫혀서 건너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됩니다. 종말의 때에는. 또 신앙 고백에서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고백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곧 이 예수님의 재림 시에 무덤에 있었던 있을 자들이 죽은 자들입니다. 또 그때 살아있을 사람들이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이 종말의 심판 때 구원과 심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모든 죽었던 자들은 다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에서 15절 보십니다. 자. 자, 13에서 15절 다 읽어주십니다. 하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자들을 내고 또 사망하고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일제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종말 때에 이런 묵시적 형태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상에 계시를 해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 종말을, 이 두려운 종말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현실을 알아서 종말 전까지는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복음의 말씀을 계시록을 통해서 주신 것이지요. 두렵지만 계시록도 복음의 말씀입니다. 현 이 말세 시대에 그리고 최종의 종말 전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로서 뭘 두셨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증인의 사명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각 성도들을 두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자, 한번 22장 보십니다. 22장 17절 읽어 주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자, 말씀에 보면 종말의 때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두 주체를 말씀하시지요. 누구입니까? 성령과 신부. 신부. 그 신부는 누구죠? 성도들. 성도 맞습니다. 주의 신부인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근데 원문을 직역을 하면요, 우리 번역성이랑 좀 다릅니다. 원문 직역은 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너는 오라. 그리고 듣는 자가 말하게 하라. 너는 오라. 그리고 목마른 자가 오게 하라. 원하는 자가 생명의 물을 값없이 받게 하라. 이게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죠. 듣는 자가 말하게 하라를 듣는 자도 오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듣는 자가 말하게 하라. 곧 복음의 초대를 받아서 구원받은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의 증인이 돼서 말하게 하라. 다른 사람을 주님께 초대를 하라. 라는 것이 바로 계시록 22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 현 말세의 세상에서 복음의 선포와 증거는 성령의 인도 없이는 불가능하지요.
또 주님의 신부인 교회의 사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곧 이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로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이 은혜, 심판주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확장하는 사명의 전초기지가 누굽니까? 어떤 공동체입니까? 성도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사명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체성이 매우 약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종말의 심판과 구원을 알고 믿은 성도는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초대받은 사람들은 천국잔치에 초대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은 또 뭐하는 사람입니까? 발견하는 자가 됩니다. 자, 이것이 계시록 22장 17절에 듣는 자가 말하게 하라 라고 이 말씀입니다. 또 우리말 성경은 듣는 자도 뭐라고 있습니까? 네, 듣는 자도 오라 라고 했는데 원래 말씀은 듣는 자도 말하게 하라,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종말에 심판과 구원을 알고 믿은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듣는 자도 말하게 하라. 또 복음의 빚진 자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백성으로서의 윤리가 있습니다. 어떤 윤리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나 또 심판대에서 서지만 주님이 나를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알고 사랑 못하면서 사랑으로 또 나가는, 계속 반복하는 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님은 오시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베드로 사도도 이에 대해서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1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왜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계십니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 종말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이 성도의 시간의 차원은 이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느냐라고 하는 이 양적 개념으로 시간을 재는 이 세상 역사관의 사람이기보다는요,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더 중점을 둡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을 행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적 개념의 중심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14장에서는요, 예수님은 십자가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교육을 하셨습니다. 곧 뭡니까?
제자들이 가까이 그 시간상으로 가까이 볼 예수님의 재림은 뭐였죠? 내가 곧 너희에게 또 올 것이다. 시간상으로는 예수님이 언제 봤습니까, 애들이? 제일 가까이 있었던 거. 예수님 승천하실 때. 아니요. 승천하시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봤죠. 그것도 재림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9절 한번 보십니다. 십자장. 14장 19절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거든 너희는 나를 나를 보리니 보리지만 이는 내가 살아있고 살아있고 너희도 너희가 살아있겠습니다. 자, 세상은 못 봤죠? 그러나 제자들은 봤죠? 언제 봤습니까? 물리적인 몸이 있는 예수님을 부활 때 보았습니다. 이미 이때 재림입니다. 근데 또 다른 차원의 예수님의 재림은 또 무엇인지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16절 보십니다. 읽어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내가 함께 있게 하리. 또 다른 재림은 뭡니까?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본 것도 재림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다른 재림은 뭐죠? 바로 성령이 오시는 것 또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재림으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요, 성도들에게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이미 너에게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의미의 재림을 더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내주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주의 임재의 그 주님의 그 재림만을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에서 더 뚜렷한 어떤 아주 전혀 어떤 다른 성격의 재림을 또 말씀하십니까? 사도 요한이 노년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귀향을 유배가 되죠. 어디로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때 봤던 이 계시의 말씀이 바로 종말에 있을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에 묵시적 하나님 나라를 앞서서 봤던 사실을 계시록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십니다. 성령의 순종, 성령의 인도와 순종일 주의 재임이라고 했던 요한 사도가 이제는 계시록을 통해서는 주의 임재,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장 7절 읽습니다. 둘째가 그가 복음을 타고 오시자 각 사람의 입을 걷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욕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이 종말에 관한 환상을 보고 가장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전하는 말씀이 좀 특색이 있습니다. 자, 어떤 특색인지 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나라인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헤매는 교회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이 환상을 본 다음에 바로 어떤 다른 수신자에게 주는 어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장 11절이지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드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버가모 또 다른 교회에 이렇게 해서 교회를 그 죄에 대해서 이 어떤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현재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인 이 교회가 또 성도가 이 예언자적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이 가장 먼저일 만큼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전초 기지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바로 계시 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어떤 수신자에게 주는 어떤 말씀입니다.
자, 사람이 인격적 대상의 어떤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가 되는 그 시작이 바로 듣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심판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구원의 책임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곳곳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다. 곳곳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에서 전했었던 주님의 다른 차원의 재림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 주님으로 오셨던 것을 재림이라고 하고요. 성령의 임재를 또 재림이라고 했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시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을 조화시키십니다. 여기에 성령께서 주시는 종말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와 이 말씀은 세상을 심판으로 인도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계시록, 묵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계시록에서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동질성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와 끊어진 것이 아니죠. 미래의 묵시적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금 끊어진 것이 아니라 현재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됐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보증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우리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역사는 미래에 확정되고 또 운명지어진 어떤 그런 미래가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역사는 미래에 확장된 그 결과로서 미래에서 현재 역사를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확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곧 역사는 성령으로부터 성령 안으로 성장에 들어갑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성령 안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들어갑니다. 이 종국의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먼저 알려주신 것이 성령이 전하는 종말의 심판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전하는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회개케 하고 인도케 하시는 성령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세상에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은 심판의 주님과 은혜의 주님을 따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시요. 마지막하고 마칩니다. 사람은 심판의 주님과 은혜의 주님을 따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심판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무서운 큰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으로 이끄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 세상과 우리 주변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미래를 지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종말의 현실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늘 고민하고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우리로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